우리 경양교회 새신자 교육은 크게 구원론과 교회론에 대한 강의로 나누어집니다. 그 교회론의 교육 내용 중 경양교회 성도는 교회를 사랑하고 자랑해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랑이란 절대로 무슨 우월감이나 교만이 아니라 순수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리킵니다. 저기 경양교회를 통해 구원의 확신을 얻고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영위하게 된 경양인이라면 자연히 우리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할 뿐 아니라 불신자 앞에서 우리 교회를 자랑하면서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그런 교회 사랑은 곧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이 증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간에 애향심이란 감성이 있기 마련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점에 있어서 좀 특이했습니다. 그들은 어디에서 태어났든지 어느 지파에 속했든지 간에 예루살렘을 최고로 지극히 사랑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나 현재 살고 있는 곳보다 서울만 무조건 사랑하는 식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대하여 그런 특별한 애착을 가진 것은 그것이 자기 나라의 수도였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진짜 이유는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구심점이며 영적 본향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을 성도, 즉 거룩한 도성이라 부르면서 자기 고향보다 훨씬 더 아끼고 사랑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순례자들이 그 예루살렘 성에 도착할 때 불렀던 찬송이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평소에 그처럼 흠모하던 예루살렘 성을 목도하는 순간 절로 넘쳐 흘렀던 감격을 통해 경양교회를 지극히 사랑하는 성도가 오늘 희년주일 이후로 경양인의 예루살렘인 이 경양교회를 중심으로 이제부터 더 크게 누릴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경양교회 성도는 교회에 모일 때마다 더욱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아멘. 여기서 여호와의 집이란 다윗 시대에는 언약궤가 안치된 성막에 해당되며 후대에 가서는 바로 솔로몬의 성전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예루살렘이란 하나님의 집과 같은 의미의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막,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웃 사람이 우리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갑시다 라고 말할 때부터 이미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라고 명하신 말씀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즉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 남자는 꼭 성막 혹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직접 찾아가야 했는데 그들은 이 일을 조금도 귀찮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절기가 다가오면 서로 이번에도 우리 가족끼리 우리 친구와 함께 우리 동네 사람이 같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립시다 라고 약속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 이어진 2절에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라고 한 대로 그처럼 사모하던 예루살렘에 드디어 도착하여 성문 안에 첫 발을 내디디게 된 순간 절로 감격에 넘치는 탄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말세에 모이기를 피하는 교인은 이런 기쁨을 절대 누릴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양가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자식이라면 시댁이나 처가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 번이라도 자주 찾아가서 부모님을 뵙는 것이 기쁜 일이지만 불효자에게는 명절에 한 번 인사드리러 가는 것조차 귀찮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는 신실한 성도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교회에 모이는 것 자체가 지극한 기쁜 일인 것입니다. 불신자는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일하면서 오로지 소위 불금을 기다리는 낙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기독신자는 일주일 중에 다른 엿새의 그 어느 날보다
안식 후 첫날인 주일이 가장 복되고 즐거운 날입니다. 이번 주말이 연휴이긴 하지만 그럴수록 꼭 주일은 성수하셔야지요 라고 교역자가 전화하면서 권면하면 당연하지요. 제 남편까지 설득해서 꼭 온 가족이 함께 주일 예배에 참석하겠습니다.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씩씩하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주일 아침 이 아름다운 강서 성전의 회중석에 앉게 되는 순간 예배가 시작되기도 전에 벌써 주님 오늘도 이 은혜로운 여호와의 집에 나오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고 감격에 찬 기도를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헌당 헌금을 완결함으로 이제 진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이 강서 성전에 앞으로도 부지런히 모이기를 힘쓰므로써 이 여호와의 집에 나올 때마다 넘치는 즐거움을 더욱 풍성히 나누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경양교회 성도는 장로교의 전통을 따라 오직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아멘. 여기서 잘 짜여진이라고 번역된 말은 함께 묶인, 잘 결합된 이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은 당시 이스라엘의 성읍 중에서 가장 도시 계획이 잘 된 정말 아름답고 완벽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니 갈릴리 같은 촌에 살던 사람이 그 예루살렘 성을 찾아오게 되면 성문 안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다라는 탄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의 진짜 아름다움은 그 같은 외면적 질서와 조화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순리자들이 그보다 더욱 감탄하게 된 것은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 장면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전례란 법도, 규례, 명령이란 뜻의 단어입니다. 즉 온 이스라엘의 12지파 백성이 다 똑같이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바로 그 모습이 순례자들의 눈에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각기 지파와 종족이 다르고 개성과 직업이 다르면서도 똑같은 영적 공감대로 통하고 신앙적 결속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심판의 보좌란 연이어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대로 우선 재판장의 자리가 아니라 다윗 왕조에 주어진 통치권을 가리킵니다. 다윗 왕조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른 이방 국가의 경우와는 달리 신정 정치를 수행한 왕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개인 생활이나 사회생활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례, 즉 하나님의 율법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다윗이나 솔로몬 등 왕으로부터 명령도 받고 재판도 받았습니다. 바로 그런 영적 중앙 집권으로 인해 예루살렘은 명실공히 온 이스라엘을 질서와 조화로서 잘 짜여진 성읍같이 건설해가는 신정국가의 수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 역시 이스라엘의 전례와 심판의 보좌가 있는 왕국입니다. 그것은 결코 사람의 의견이나 다수의 계례를 따라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유일무이한 규례인 성경 말씀대로만 세워져야 하는 나라입니다. 결코 중구난방의 참여정치 따위에 휩싸여서 산으로 올라가는 배가 되어서는 안 되며 오직 이 말씀을 맡은 장로의 목사의 훈독권과 장로교 헌법대로 교회를 치리하는 당회의 지도 감독하에 일사불란하게 승승장구하는 천연왕국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귀중한 이스라엘의 전례를 고리타분한 수구주의라고 멸시하고 이런 심판의 보좌를 비민주적인 교회 운영이라고 매도하는 교회는 그야말로 시끄러운 장터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지자와 사도 시대부터 줄기차게 이어내려온 신앙의 정통과 장로교의 전통을 헌시작처럼 여기고 그때그때 사람의 기분이나 시대의 요구에 따라 즉흥적으로 바뀌는 교회에 무슨 내적 결속력이 있겠으며 그 어떤 영적 질서와 조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오직 성경 말씀의 법도와 규례대로만 순종함으로써 신앙의 공감대가 통하는 화평을 나누며 오직 장로교회의 전통에 따른 당회의 치리에 복종함으로써 이 경양 공동체를 더욱 영적으로 잘 짜여진 성읍처럼 질서 있게 세워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경양교회 성도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운동에 최우선을 둠으로써 교회를 통해 약속된 복을 누릴 것입니다. 6절 이하 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이제 이스라엘의 순리자들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는 공동의 기도 제목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자기 가족이나 혹은 자기 고향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한 기도가 온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이 올렸던 최우선 순위의 기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예루살렘이 평안해야 그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형통의 복이 따라올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예루살렘이 수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면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예루살렘이 적구의 침략을 받아 성전이 회파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신앙의 구심점을 잃고 풍비박산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개인의 행복과 가족의 안위와 민족의 부흥 발전을 간절히 원한다면 그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먼저 기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라고 한 대로 그 기도는 단지 예루살렘 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윗 왕조의 궁중을 위한 기도도 포함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의 보좌가 있는 다윗 집이 평안해야 이스라엘의 주권이 든든히 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해서도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자기는 혼자 평안을 누리고 있다 해도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불안해지면 그 개인의 평안 역시 곧 사라질 수밖에 없지만 반면에 자신의 형제와 친구, 즉 일과 친척과 이웃 사람에게 평안이 임하게 되면 그 가운데 사는 본인 역시 자동으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라는 기도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먼저 성소와 성전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처럼 하나님의 집을 위해 제일 먼저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도 복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순례자들은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마다 이처럼 먼저 다윗 왕조를 위하여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평안을 구함으로써 그 예루살렘의 복을 절로 함께 나누게 되었던 것입니다. 개인 복지의 요구만 나날이 높아지는 날은 결국 국가 파산의 꼴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복잡한 설명을 덧붙일 필요도 없이 그저 최근의 현대사회를 통해 아르헨티나나 그리스 같은 나라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만 보아도 명약관한 일입니다. 반면에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 국가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묻지 말고 먼저 내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되어 있으며 그 속한 국민 또한 자동으로 그에 따른 혜택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역시 당연히 이 경양교회를 위해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이 없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도 존속할 수 없었던 것처럼 경양교회가 없어지면 경양교회 교인도 절로 없어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먼저 평안해야 그 교회에 속한 교인들이 은혜로운 예배생활과 복스러운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들과 영적 형제 자매를 위한 기도가 먼저 올려져야만 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 집 전체가 만사 형통의 가도를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서 이 경양교회는 그야말로 한 배를 타고 있는 생명의 공동체임을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평안하도록 늘 힘써 기도함으로써 그 형통의 복을 함께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예루살렘을 그토록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과 꼭 마찬가지로 참된 기독 신자라면 교회를 지극히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의 사랑의 마음은 당연히 향신보다는 훨씬 더 강하고 뜨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자기 육신의 고향보다는 이 경양교회를 훨씬 더 사랑해야 진정 경양교회 교인이라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성지순례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성지순례라는 것을 앞으로도 꼭 해보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늘날 유대교와 천주교와 이슬람교가 역사적으로 제대로 검증도 안 된 온갖 전설을 동원하여 장사판으로 변질시켜버린 예루살렘 성을 비롯하여 이스라엘의 여러 성지라는 곳을 가보게 되어도 그리 감동이 일어날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게 있어서 그런 예루살렘 성보다는 이 경양교회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훨씬 더 아름다운 여호와의 집임입니다. 예루살렘 곳곳에 무슨 성지라고 안내판이 세워져 있고 그 앞에 절하고 입 맞추고 헌금하는 소위 순례자의 모습이란 제 눈에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꼴로 비춰질 뿐입니다. 하지만 주일마다 수요일 밤과 금요일 밤마다 매일 새벽마다 이 강서성전에 모이는 경양성도의 모습은 제 눈에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전례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모습처럼 정말 훨씬 더 멋지고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실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난 50년 내내 바로 이 경양교회야말로 정말 사랑스러운, 너무나 고마운, 최고로 아름다운 우리의 예루살렘이지 않았습니까? 이제 오늘 이 감격스러운 희년주일 이후에 더욱 즐거운 마음으로 이 경양교회 예배드리기 위해 모이기를 힘쓰고 이 경양교회를 중심으로 오직 성경 말씀대로만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또한 이 경양교회를 통해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충성함으로써 그처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형통의 복을 영육으로 충만히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